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장 이 두 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한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두 가지 문제로 갈등을 했는데요. 하나는 음식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절기 문제였습니다. 로마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는, 그러니까 로마에서 그 먹는 모든 고기들은 모두 신에게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로마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과 같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이렇게 이방인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이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봅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로마 교회 구성원 중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사 드린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어릴 때는 그 교회에서 제사 드린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설날 되면 이제 이웃집에 세배하러 가면 꼭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세요. 그럼 그 중에 먹을 때도 이게 제사 드린 음식일까 아닐까 생각하면서 분명히 이건 제사 드린 음식일 거야 하면 그거는 먹지 않고, 그렇지 않은 것만 이렇게 골라 먹으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 로마 교회 안에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생각이 다른 것은 이 음식 문제뿐만이 아니라 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절기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 절기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나와 생각이 다른 성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갈등 상황에서 바울은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해 주는데요. 14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장 4절에 보니까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비판하는 바로 그 성도님이 누구라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제가 길을 막 가는데 제 자녀들이 막 다른 사람한테 혼나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얘기해줘서 제가 혼나게 하면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막 혼내고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제 아이들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거 괜찮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다른 사람이 비판하고 한다면 굉장히 하나님께도 언짢으실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14장 10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판하는 그 성도가 바로 우리의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비판하는 성도, 바로 그 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이고 자매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형제로 한 자매로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외에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였기에 그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바로 나의 형제이자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을 조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단지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해 힘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형제가 거리끼면
고기도 먹지 말고 형제가 거리끼면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으로는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옆에 그것이 아니라 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 라고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먹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나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나도 참고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덕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참지 않고 먹으면 믿음으로 먹지 않는 그 사람이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인내하고 참아주라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먹음으로 내 형제가 시험을 받는다면 참아주는 것, 그것을 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왜 덕을 세워야 합니까? 내가 확신하는 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왜 안 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15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내 자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힘써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기쁨만을 위해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이웃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기쁨만을 위해서 사셨다면 굳이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순환과 또한 수치를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당신의 기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내 자신만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덕을 세워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 자신만의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함께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사셨습니다. 우리들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너무 부족한 자들인데 우리를 받아들이셔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를 지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납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서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랑 생각이 좀 달라도, 나랑 좀 성격이 달라도 어떻게 해주라는 겁니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받아들여 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1장부터 해서 또 15장까지 잘 정돈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또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랑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거는 너희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로마 교회 성도님들, 당신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거 다 알고 있는 줄 아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대략 내가 이렇게 복음에 대해 써서 전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이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길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체계적으로 잘 썼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겸손하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략 당신들도 다 알고 있는 건데 대략 정리해서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 된 것, 그것을 말합니다. 곧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직책을 주신 것, 그것에 대해서 은혜라고 표현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았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이제 이 지방에는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대요. 이 지방은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 또 마게도냐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에서 바울은 오랜 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 멀기 때문에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를 거쳐서 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로마를 거쳐서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 이 땅끝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동역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을 후원해 주고 또 여러 가지 함께 기도해 주며 그것에 동참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 땅끝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를 그래서 쓴 겁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오히려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힘쓰는 자가 되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인내해주고 참아주면서 오히려 우리가 서로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하나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자신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모든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로 동역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할 수 있는데 바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이 광양 땅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도록, 이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복음이 방해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동역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많은 한국 교회가 서로를 비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되어서 복음을 위해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지금 이제 교회 학교가 랜선 겨울 캠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겨울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또 원망하는 교회가 아버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형제자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고 덕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웃에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갈등과 원망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함께 하나 되어서 힘쓰고 동역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온 세상에 편만히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너를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대면으로 서로 아버지 할 수 없어서 이제 랜선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증거하는 우리 교육자들 붙잡아 주시고 선생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이 잘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우리 자녀를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흘려오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를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용납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마음을 하나로 모아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대면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가르칠 수 없어서 랜선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겨울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이 소개되고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복음으로 아름답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